여호수아서 13장 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므낫세의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라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 13장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요. 우리가 떠나왔던 말씀을 보면 지난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 말씀은 13장이 분기점이에요. 그 이전까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정복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은 그 땅을 차지한 땅들을 이제 각 기업의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는 그 첫 시작,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땅이 차지하지 못한 상황, 많은 땅을 점령하였지만 여전히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많은 것을 차지할 땅이 남아있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도록 허락하지요. 내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머물므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나눠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시작된 그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그 지파별로 나눠주는 이야기의 첫 시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33절까지 이야기는 요단의 서쪽이 아닌 요단의 동쪽 지역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단의 동쪽 지역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 말씀을 좀 더 깊게 꼼꼼히 읽으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의 땅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땅과는 다르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또다시 전혀 다른 곳에 이 땅이 분배되게 하는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에는 분명히 이 요단 동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민수기 32장이지요.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면 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그 민수기 32장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32장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 한번 쭉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이지요. 그들은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이제 요단 건너편 동쪽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오기의 땅이 그 당시 그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그들을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 동편의 땅, 아모리 왕의 땅과 바산 왕의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립니다. 언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그 때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함께 데리고 왔던 목축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을 보니까 너무나도 목축업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땅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오래 전에 아브람과 롯이 그 땅을 분배할 때 롯이,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을 갖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들이 볼 때에 지금 이곳 이 땅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땅이 될 것이고, 목축을 하는데, 가축을 가꾸는 데에 이 길앗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윤택한 삶을 꾸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요단 건너 저 서쪽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파들이 거주하기에는 이곳이 더 좋을 것 같았사오니 우리들을 차라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서쪽 지역에 원래는 우리들에게도 부여될 기업으로 줄 땅이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들은 그 땅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요단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 서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우리들이 받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어땠을까요? 크게 진노합니다.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여기가 좋으니까요,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머지 사람들만 데려가서 싸우십시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당연히 진노할 만하겠지요. 32장 말씀 보면, 민수기 말씀 보면 이전에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 옛날 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 방황한 것이 아니느냐? 그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불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않았느냐? 지금 그들의 요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자 하느냐? 그런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고 아주 진노하면서 책망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들은 이제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제안이 이와 같습니다. 이곳이 참 좋으니 여전히 이 땅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가축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짓고 이 땅에다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또 여인들이 있으니 이곳에서 성읍을 지은 다음에 그들을 이곳에서 머물게 한 다음에 우리들 장정들은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요단 서쪽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동안에 우리 모두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먼저 돌아오지 않겠고 그 요단의 서쪽을 다 정복한 연후에야, 그 기업을 차지한 연후에야 우리들도 돌아와서 이 기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그의 제안을 듣고 이제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할 것을 전제로 이제 조건부가 되는 거지요. 조건부로 그 동쪽 땅을 기업으로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요단의 동쪽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땅은 아니었지만
모세가 이들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요단 동쪽 땅도 이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탐대하라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 전에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던 이 이야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싸울 것인데 그때의 그 약속대로 당신들은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 모두가 그 모세가 했던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답을 주게 되지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과 15절 보면 모세의 약속을 이어서 좀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화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모세와 이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맺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겠느냐? 그들이 알겠다, 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눈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대로 드디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이 요단 동쪽 지역을 함께 우리들도 차지하겠다고 말했던 므낫세의 반 지파들까지,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싸웁니다. 가나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부를 지나서 가나안 남부와 가나안 북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가나안 서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 모든 약속대로 다 행한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끄집어내지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약속대로 행하였으니 이제 이 요단 동쪽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노라.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들 모두가 행하였으니 이제 이 땅을, 요단 동쪽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을 8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8절부터 13절, 14절까지 말씀은 개략적인 그 요단 동쪽 지역의 땅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그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 남쪽과 북쪽은 어떻게 되는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이제 각각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어진 각 땅에 대한 경계를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32장 33절로 42절을 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바 있어요. 그에 비해서 오늘 말씀은 보다 더 선명하게, 보다 더 자세하게 그 지경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좀 화면에 좀 지도를 좀 띄워주실까요?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똑같은 위치에 대한 지도입니다. 맨 왼쪽은요,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약속, 이제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이 분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이야기죠. 앞으로 이렇게 분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고로서의 그림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죠. 맨 왼쪽 그림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요단강 그리고 사해, 맨 위쪽에는 갈릴리 지편의 왼쪽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오른쪽에는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맨 위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밑에 사야가 있는데 그 오른편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리한 것을 보게 돼요. 앞서 왼쪽에 살펴봤던 그림에 비하자면 분명히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차지한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요구를 통하여서 약속 땅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이제 허락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그 땅들도, 요단 동쪽 지역 이 땅들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른쪽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각 12지파가 다 분배가 되었는데, 보시면 유독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요단강 동쪽에 분배를 받았던 므낫세 지파의 땅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보게 돼요. 그림을 좀 위쪽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훨씬 더 므낫세 지파의 땅이 많아졌지요. 이것은 다른 많은 지파들도 열심히 땅을 정복하고 주어진 지파별로 싸우면서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유독 므낫세 지파에 있는 자손들이 정말 용맹하게 싸웁니다. 용맹하게 싸워서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림은 이 정도로 설명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 두 번째의 그림이었어요. 남쪽과 북쪽의 경계가 어떠한지, 가장 먼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요단강 서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었는데, 요단의 동쪽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이야기. 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림으로 설명드렸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 꼭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요단 서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서쪽 지역을 차지했는데 모든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정작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 의하면 여전히 요단 서쪽에도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단 동쪽은 어땠을까요? 요단 동쪽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던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를 들면 12절과 13절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요단 동쪽 지역에도 여전히 아직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족속들의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연스럽게 좀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말고 아직도 우리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있으니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땅이 우리들의 땅이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아직 정복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쉽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싸울 것을 요구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기면 무언가 믿음의 진전이 없겠지요. 내 스스로 부족하고 내 스스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여길 때에 우리는 나이에 상관이 없이 여전히 믿음으로 달려갈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갈렙이 그렇지 않나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갈렙이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제 조금만 안 있으면 이 유다 지파를 나눌 때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내 나이 85세이지만 나는 아직도 힘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했었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직도 싸워서 정복할 땅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앞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기업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아니었다고요. 첫 번째 그림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단의 서쪽에만, 가나안 땅 지역에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사실 이들이 요구했던, 이 요단 동편을 요구했던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도 아니었고요, 무언가 그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니까 이 땅이 내가 가진 가축을 키우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서는 신앙적인 행동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원래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것처럼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는 의미잖아요. 만약에 하늘 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실 리가 만무하겠지요. 그러나 나중에서라도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요단의 동쪽 지역을 이 므낫세의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요단 동쪽 지역을 줄 때마다 처음과 끝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말이 다 똑같아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 이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위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이상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위의 말이 시작할 때의 말이에요. 15절, 24절 그리고 29절이. 그리고 밑에 말은 그 모든 지파로 이 땅의 분배가 끝났을 때에 23절, 28절, 31절의 말이에요. 이런 모든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당신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의미가 있지요.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실은 그들의 욕심으로 시작됐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느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서쪽 지역이 아닌 이 가나안 오른쪽의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받기에 이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은 잘못 시작된 게 분명해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쪽에 남겠다고 말했으니까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좀 돌이켰잖아요. 우리들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살겠다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서쪽을 모두 찾을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싸우겠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은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그때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시작은 잘못되었어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겠다라는 그 다짐 그리고 순종의 결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금 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이 말씀은 여전히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능력이 계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싸우지 않고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리고성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물리쳤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해. 순종. 믿음으로 행하는지 아닌지.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곳에서 패배를 맛보게 합니다. 아이성이 대표적이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여리고성과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 그리고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이 앞으로의 모든 싸움의 예표예요. 예표.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떨 때 가나안 땅이 무너지는지, 가나안 성이 무너지는지, 어떨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는지를 아주 눈여겨 볼 수 있도록 그들로 이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물려는 받았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미래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이 정말로 계속해서 번성하고 또 용맹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그 땅을 확대하고 더 확장시켜 나갈지, 계속해서 성공가도를 달릴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무너져 내릴지는 앞으로 그들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쪽 지역의 땅을 보셨지요.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유독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가 훨씬 더 커졌어요. 역대상 5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역대상 5장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좀 미리 한번 피고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눌 구절은 제가 미처 준비를 좀 못했고요. 우리 그 나머지 부분은 화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역대상 5장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 요단의 동쪽 지역을 분배받았던 우리 구약성경 617페이지입니다. 617페이지인데요. 거기 역대상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델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 모두가 많은 지파들도 물론 열심히 싸웠지만
이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이 정말 용맹스럽게 그 모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림으로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다음에 이렇게 용맹스러운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복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역대상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제가 화면에 준비해 봤어요. 역대상 이어진 5장 25절로 2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자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이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이 역대상에 나눈 말씀은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훗날의 이야기를 굳이 오늘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가져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들이 분명히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수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싸웠고 또 용맹스러운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번성함의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많은 신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신을 섬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악을 범한 결과 먼저 이 요단 동쪽 쪽에 있는 이 땅들이 오늘 나눈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침입을 받고 포로가 되는 이런 결과를 맛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만을 본문을 하였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좀 광범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지요. 내 욕심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서라도, 하나님께 간구해서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서라도 때때로는 내 욕심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심지어 기도도 드려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느라고 다짐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라도 욕심이 또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욕심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때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주시는 똑같은 교훈의 말이에요. 바랍니다.
일평생 이와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신실한 마음으로, 늘 받은 바 은혜가 더 큼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가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알고 내가 꿈꿨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비록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요단 동쪽 지역의 두 지파 반, 이들의 시작이 욕심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셔서 허락하셔서 그 기업을 그들에게 주셨건만 안타깝게도 그 기업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지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끝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